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냄으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속해서 감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율적으로 살기, 자율적.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를 얽어매고 똑바로 안 살면 야단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선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참 성경을 보면 감사한 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을 먼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질문할 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할 때 아주 독특하게 아멘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대심판관이라는 명작 소설을 지었죠. 근데 그 명작 소설에 보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대심판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런 겁니다. 너는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한다. 인간은 유치한 아이들과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얼마든지 컨트롤되기를 바란다. 인간에게 빵을 주었다면 너는 쉽게 성공했을 것이다. 인간은 빵만 주면 누구에게나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자유를, 너는 어떻게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이냐? 인간에게 자유를 줘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 복걸할 것이 뻔한 일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빵만 주면, 돈만 주면 누구에게나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내게 쥐어지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쥐는 순간부터 그 애착 때문에 구속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이건 못 외우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냐? 옛날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아하하하 막 그냥 계속 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게 한때 인기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남들 웃으니까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막 웃는,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일까? 이번에 알파 주말 수행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참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알파에는 독특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하십시다 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알파 끝나고 내려왔는데 남자분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하여튼 이상한 기수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이해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뭔가가 달라요. 그죠? 정말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눈 뜨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무도 다르고 새도 다르고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미운 짓을 해도 이뻐요. 은혜 받으면 그래 돼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기쁨을 좀 누리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물론 초자연적인 기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도대체 뭐냐? 어떤 기쁨이냐?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니고 인생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능하냐?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악착같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내가 버티면 언젠가는 나도 큰 집 사고 나도 언젠가는 부자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은 힘든 시간, 버텨야 되는 시간, 참아내야 되는 시간, 흔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즐거움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미래적. 그 언젠가 내가 그 즐거움을 취하게 되리라. 먼 훗날 내 자식이 대학 잘 들어가고 먼 훗날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면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 터지면 그때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학력이 높을수록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고난이 있어야 미래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래에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돈을 벌면 그 행복이 따라오느냐? 천만에. 이번에 멕시칼리 수산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갔는데, 가다 오다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로또 복권이었어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걸리면 기분이 어떨까? 예. 근데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사는 게 허무할 것 같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사라질 거니까. 왜?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목적이 필요해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찢고 뽑고 싸워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악착같이 살고 둘이서 마주보고 사는 게 행복이라는 그 가치는 사라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돈을 보면 그때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두 부부가 돈을 보고 애를 쓰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날 내가 쥐고 싶은 걸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는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막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종이에요. 종. 그러나 주님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 와서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끔 성도님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혹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딱 지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게 편하게,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제일 편해요. 이슬람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이슬람은 철저한 율법에 의한 종교입니다. 철저히 법대로 따를 것을 요구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 5번 기도해야 되고, 여자는 뒤집어 써. 그래서 여자는 뒤집어 써야 되고, 메카를 향해 기도해. 그러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법도 있게 하는 것이 더 절도 있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한눈 안 팔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매력을 느껴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속에는 이슬람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방법이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애통이 있고요, 신앙적인 애통이 있어요. 세상적인 애통은 욕망에 근거한 애통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늘 2등만 하는 학생은요, 1등을 하지 못해서 애통해요. 2000 스퀘어핏에 사는 사람은요, 3000 스퀘어핏에 살지 못해서 애통해요. 어떤 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인기 있는 걸 보고 질투 때문에 애통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애통해 하면요, 기쁨이 와요.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억눌렸던 것 풀어헤치고 정말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요, 기쁨이요, 기쁨.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을 언제 부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점점 할 일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인정받고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허황된 과욕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옛날에 사람들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들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원들보다 먼저 회사에 와서 챙길 걸 챙깁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날 밤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다 챙깁니다. 이 시대, 이 사회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한 방에 맞출 정도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나쁜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유스트된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데 나를 투자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다가 보면 그것이 세컨드 네이처, 제2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 이건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바꾼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새벽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주일 설교보다 금요 설교가 좋고 금요 설교보다는 새벽 설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사는 사람. 제가 단독 목회를 결심했을 때 아예 새벽잠 자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건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쉬는 날도 새벽 4시 40분이 되면 눈이 탁 떠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하나는 오전 중에는,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는 그 시간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씁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나를 위해서 훈련하고 개발하는 시간. 정말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아침에 누구를 안 만나요. 월요일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점심 먹고 나면 사람들을 만나는, 나는 아침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훈련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절도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시간을 헤프게 쓰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에게해의 페르메스만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BC 4세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장수 중에 하나인 카산더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의 의붓 자매 중에 데살로니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도시 이름을 아내 이름으로 데살로니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헬라 친화적이고 나중에는 로마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되어서 일찍부터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가 발달한 종교가 있는데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와 카비루스 컬트라는 종교.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는 뭐냐면 남성의 성기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굉장히 성적이에요. 쾌락적인. 그리고 카비루스 컬트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두 개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혼합이 된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만 구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와서 3주를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고, 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3주가 되기 전에 3주가 지나자마자 폭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폭동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피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요. 그러니까 3주 설교하고 은혜 받는 거 보고 그냥 급하게 도망온 거예요. 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갑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이 선교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만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부서지지 않고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그 신비적이고 성적인 그런 문화들에 물들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적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 몽롱하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쾌락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믿음을 쉰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어떤 내 손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그게 죄고 교만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 죄를 짓는 겁니다. 심령이 낙심한 사람은 치유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건 치유하기 쉬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은 안 하면 죽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해 오셨을 테니까. 그러나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에서 감사하는, 헬라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라는 말, 기뻐하는 말, 기도하는 말이 전부 명령어예요. 우리는 감사는 필링이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기가 막힌 걸 주면 땡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생일 선물을 기가 막힌 걸 주면 땡큐. 그런 필링이 감사인데, 그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실천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다. 감사해도 좋고 감사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생활이 돼야 돼요. 세컨드 네이처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전부 다 습관이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은 항상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의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집에 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총리인데, 우리도 바쁜데 총리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에 꼭 3번씩 기도. 누가 그 다니엘을 시켜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쓰러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사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오면 좋겠어요. 좀 내가 늦음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부지불식간에 결단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는. 너 기도 멈출래?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래? 이건 이론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생사를 놓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요,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 전에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못 물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이번 수술 받고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증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너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의 문제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던져질 줄 알면서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사자굴에 그대로 들어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도 그가 힘이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일은 터지고 내 삶의 코너로 몰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인생에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자를 침묵시키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 일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부딪혀가는데,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신앙의 적극적인 실천이 뭘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이 여기까지 나와도, 부정적인 내 생각이 여기까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